오늘은 1월 13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성도가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있죠.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이 더 중요한데 1절이 뭐냐면 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아껴주는 것의 전제 조건이 1절이에요. 자, 누가 어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전제 조건이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자,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 교제, 자비, 권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사랑이 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 이 공동체를 깨는 행위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는 다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이 되어지며 분열이 되어진다. 안타까운 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갈등을 겪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믿음을 가져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자,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겸손이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일도 중요하죠. 내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더 세심하게 보며 돌본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고 돌봐준다. 겸손은 뭐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훨씬 더 높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시하게 돼 있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웃어요. 말투가 공손해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말투로 또한 언제나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바라보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건강한 공동체는 다 겸손한 게 좋아요. 서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하여지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짐, 어떻게 낮아졌어요? 하늘에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했어. 이만큼 낮아지셨어. 더 이상 어떻게 낮아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그 피조물들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돌아가신 것 자체가 더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어.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겸손한 게 당연한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다?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그분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해 주셨어요. 주님의 겸손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주님의 겸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더라. 겸손한 사람이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복종과 주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겸손하면 돼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 돼요. 늘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